이 육조단경은 덕이본이죠. 덕이본. 덕이몽산대사 원나라 세조 27년에 덕이몽산대사께서 그 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여러 본을 다 취합하셔가지고 당신이 다시 이렇게 본을 하나 내신 게 이 덕이본이죠. 덕이본. 그리고 이 덕이본을 몽산 덕이 스님의 덕이본을 해석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광덕 스님이죠. 광덕 스님은 이제 동산 스님의 제자고, 동산 스님은 용성 스님의 제자가 되죠. 저기 서울에 송파에 가면 불광사를 창건하신 분이죠. 그래서 현대 도심포교의 선구자다. 광덕 스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현대 도심포교의 선구자예요. 해방 이전에 도심포교의 선구자가 누구셨어요? 용성 스님이셨죠? 용성 스님이시잖아요. 서울 종로 한복판에 포교당 지으셨던 용성 스님이 정말로 근대 포교의 선구자다라면 현대 포교, 해방 이후에 불광사라는 그 절을 창건하셔가지고 그 불광사가 현대 포교당의 모델이죠, 모델. 현대 포교의 모델이시고 창시자예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서울에 능인선원의 지광스님이며 무룡사의 정우스님이며 이런 스님들은 다 이제 후발주자. 안국선원, 수불스님이며 이분들은 다 광덕스님보다 이제 한 세대가 늦어요. 광덕스님이 서울 시내 포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포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광덕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육조단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광덕 스님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른 책? 보현행원품 같은 그 책은 유명하죠. 근데 스님이 이제 옛날 스님이 돼가지고 글이 좀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여기 보면 또 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지금 이 광덕 스님의 그 이 육조단경 번역집 내는 걸 축하하면서 누가 여기다가 서문을 지어줬어요? 예? 성철 스님이 지어줬죠? 예. 거기 보면은 구격, 법보단경, 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축하하는 차원에서 써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성철 스님의 그 향기를 오랜만에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 서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 속에 시공을 한포한 원망 부족하니 이를 진여 또는 이 보고의 현문을 활개하면 무시 일의 생사고뇌를 호련히 돈식하고 여의 보주로서 법계를 장엄하여 그 응용이 무궁무진하니 이것이 견성이며 오심이다. 그리하여 오심 견성의 무상 묘법은 열의 정전의 구경 목표이다. 금색 두타가 이 무상 정법을 전지하여 육조 성사에 이르니 영축산정에 높이 뜬 진여 보월이 조개 심저에 밝게 비춰 그 영광이 우주에 변만하다. 성사는 원래 남만 하천으로 진여 자성을 활연대오하여 일약의 금륜 보좌에 등어하였다. 성사의 동문인 신수는 박학 다문하였다. 그 식견이 천하 무적이었으나
일자 무식인 성사에게 낙후되고 말았다. 예, 어렵죠? 근데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성, 내 마음, 내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곧 뭐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곧 뭐다? 부처다. 육조대사께서는 그걸 바로 깨달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철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뭐 중간에 보면 금색 두타 있죠? 금색 두타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섭존자죠. 가섭존자. 두타제일이죠. 예, 가섭존자가 이 부처님의 무상정법을 이어가지고 누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 옆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그리하여 성사의 도덕은 청고에 초출하고 법화는 사회에 충일하여 그 법선이 우금까지 면멸부절하니 성사는 참으로 만세 무비의 일대 사표이다. 성사의 전기 대용은 황두 벽안도 귀지척연하지 못하며 문수 보현도 상신실명하나니 오닉 심입고노한 방맹둔철만이 밀밀 상승할. 이 구절이 제일 힘들죠. 예, 육조대사의 정기대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논의는 그런 그 육조대사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양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대용. 온전한, 완전한 그런 뜻이죠. 전이라는 게. 완전할 전자죠. 완전한 기틀, 그릇, 그죠? 기틀에서 이루어지는 큰 쓰임이라는 거예요. 마음씀이 바다와 같아서, 전기대용은 황두벽안도. 이 황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머리가 노랗죠? 법당에 가면은 머리가 노랗잖아요. 황두. 벽안은 누구겠어요? 눈이 푸르다. 달마지, 달마. 벽안. 우리가 저기 서양 사람들 벽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벽안에 귀지견차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엿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사의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 펼쳐지는 그런 광활한 깨달음의 그런 쓰임새들은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달마대사도 엿보지 못할 정도라 이 말이에요. 비유가 너무 지나치죠? 그래도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문수보현도 어때요? 상신 실명한다면.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어때요? 몸을 상실하고 이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라 이 말이에요. 문수보현도 육조대사 앞에서는 어때요? 깨갱깽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오직 심입고노한. 이건 이제 이 곤자가 문지방 곤자인데 이 마음자리를 깊이 심오하게 깨달은 그런 방맹둔철만이. 방맹둔철은 뭐냐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이 수행하는 사람. 이번에 뭐 우리 우리 여기 경전반 도반 중에 한 분도 천일기도 새벽기도를 천일기도를 오늘 아침에 회향했어요. 박수 한번 우리. 그게 방맹둔철이라. 근데 이제 3년 해갖고는 방맹둔철이라고 이제 불리기는 좀 그렇고 30년 딱 하면 그 사람 새벽 예불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30년 정도 하는 사람이 방맹둔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3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만이 오로지 밀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비밀리에 그 전승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해능대사의 이 마음법은.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후래 아손이 성사의 수시 억구를 수록하여 법보당경이라 이름하여 망망법회의 유일한 진함으로 삼았다. 전단을 탁단하니 편편히 개항이요 사자가 효휴하니 성성이 무해로다. 성사의 수시 기여는 4번 정격하고 금선 옥진하여 편언 척구도
기사회생하는 감노 신단 아님이 없다. 예. 여기서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법보단경이 유래된 그런 의미하고 그 의미에 법보단경이라는 그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탁 칭찬해 놓은 구절이죠. 거나문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화하고 포교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죠. 아니, 거나문중 이게 뭐야 도대체? 이 화자는 포교한다는 의미예요. 포교, 교화. 이 불교에서 화자는 뭐예요? 포교, 전도, 교화. 이게 전도를 세운다. 그 말이 뭐예요? 포교한다 그 말이죠. 교화를 세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건화라고 하는 건 건화, 세울 건자에 화는 교화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교하는 걸 세운다, 교화하는 걸 세운다, 포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화한다. 교화하고 포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불방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방해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 방해하지 않음이 없다. 시설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설이라는 건 뭐냐? 방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법맥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비밀리에 전해지는 거지만 일반 대중포교를 위해서는 어때요? 뭔가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방시설이니 후레 아손이 여기서는 이제 이 해능대사의 말씀을 적은 사람을 얘기하는 법회라는 해능의 제자가 이 육조단경을 받았었죠. 누구처럼? 안한처럼. 안한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법회를 합니다. 여기서는 후레 아손은 바로 법회 스님을 의미해요. 법회 후레 아손이 성사의 수시옥구를 수록하여 법보단경이라 이름하여 망망법회의 유일한 진함으로 삼았다. 망망한 법의 바다에서 나침판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진함은 나침판을 의미하죠. 전단향을 자르니 조각조각 낸다 이 말이에요. 전단향을 탁단한다 이 말은 전단향, 우리가 향 있죠. 향을 조각조각 내도 조각조각 낸 게 대개가 향이에요, 아니에요? 향이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황금 이 주장자를 8조각 내면 다 이게 황금이죠. 황금 아니에요? 황금인 것처럼. 사자가 효유하니 사자가 크게 포효하니 성성이 무예로다. 소리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사의 수식이여는 4번 정격하고 금손옥진하여 편원척구도 기사회생하는 감노신한 아님이 없다. 4번 정격은 이제 우레처럼 빠르고 번개처럼 맹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성사 육조 스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금송옥진하여 이건 이제 뭐 금색 소리 부처님의 말씀을 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옥처럼 떨친다 이 말이에요. 옥 여러분들 좋아하는 백옥, 청옥, 옥구슬 같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편원척구 단 한 구절조차도 기사회생하는 기사회생이 뭔지 아시죠? 다 죽였던 거 살리는 거 아니에요. 기사회생하는 감노신단 아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명약이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 보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전을 강덕하상이 구격하여 만천하에 보시하니 광세 성사이다. 설식 불포는 개국하 원구함 무진보장을 활개하여 여의보주로서 일체 미망을 광제하며 천상인간의 유유자재하는 출력장주의 원군등사. 여기서 뭐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얘기는 설식불포는 성사의 어문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설식불포라는 말이 육조 스님의 아주 최고의 교훈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밥을 말해도 배 안 부르다는 얘기예요. 밥을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배 안 부르다는 얘기라. 뭔 말인지 아시죠? 밥 하면 배불러요? 근데 배부르다고들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뭐 부처님 경전만 냅다 읽으면 뭐 나는 이미 다 해탈했어.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자기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뭐다?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법당에 앉아가지고 금강경 한번 딱 읽고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분명히 나는 저기 간다. 이러고 좋은데 간다. 이러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참시로는 뭐냐? 설식불포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실참은 실제로 내가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참여. 참선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참선하고 명상하고 실오. 그래서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설식불포의 반대말이 실참시로라 이 말이에요. 은행의 여직원이 하루 종일 돈 세고 있지만 내 돈 세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돈 세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경전을 읽고 끝나는 건 은행의 여직원이 남의 돈 세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내 돈 세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귀감 삼아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실참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실천하고 내가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생활 속에서 내가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참시로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구원하오니 여하시 조계 읽고요. 초 30일이요. 중구어 하칠일이니라. 돌. 이제 선사들이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말, 돌. 이게 이제 이제 그 성구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뭐 이제 여러 큰 스님들 그 선사들의 그런 이제 가르침들 중에서 이제 이걸 인용을 하셔가지고 좀 쓰신 것 같은데 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초 30일이요. 초 31이요. 중구오 하 7이니라. 중국에서는 이 초하루를 초 30일이라 그런데. 보통은 30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이 31일이기도 하고 30일이기도 한데 보통은 30일로 잡잖아. 한 달을. 30일로 잡잖아요. 그러면 초하루는 31일이 된다는 거예요. 초 31일이요. 이 말은 이제 초하루를 초 31일이다.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보통 초하루가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또 고정된 관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선불교는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초하루가 사실은 초하루가 아니고 31일이요. 그 말인 거예요. 중구는 뭐냐면 이제 9일이 이제 우리는 보통 보름이 중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중9, 그 다음에 이 19일이 하칠이다 이 말, 하칠. 이렇게. 하칠은 19일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2519년이면 도대체 몇 년이라요? 그러니까 1975년이면 성철 스님이 한창 이제 이름 날리시기 직전인 것 같아. 거의 방장하실 때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태옹, 성철, 화남이라고 되어 있죠. 화남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이 합장해서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화남이라는 게 화남. 보면 마지막에 화남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중이 합장해서 예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한자는 이제 안 나와요. 다음에는 너무 어렵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 한 15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간식 드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